요한복음 17장 1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더 아름다운 도전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말씀으로 사명자로 살아내라, 살아가라. 사명자로 살아가라. 우리 이런 찬양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할까? 어떤 준비됐죠?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죠?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떠나야 됐죠. 우리가 속할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천국으로 떠날 준비를 매 순간 매일의 삶에서 하고 사는 것도 매우 소중하지만은, 진호가 이제 천국 와라 라고 하면은 진호 권사님 천국 갈 준비돼 있지요? 미련 없지요? 더 남고 싶은 마음 없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진호가 아직까지는 너 할 일 많으니까 사명자로 살다 와라. 예. 오래전입니다. 형규가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어느 아마 그 당시에 식당이 아니고 뭐 이런 그냥 일반 음식 이런 거는 아니고 좀 고급 식당 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아르바이트 한 지 한 며칠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한 열흘 지났는지 일주일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 아내한테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직장에서 선배들이겠죠. 뭐 선배들이 집에서는 욕을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혹시 저희 집에서 누가 욕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제가 욕하겠습니까? 아내가 욕하겠습니까? 뭐 고함을 지르겠습니까? 애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고요. 고함 지르는 것도 못 봤고 욕설을 하는 것도 들어보지를 못했고,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설을 하고, 그래서 얘가 질려버려 가지고 직장 이 알바 그만두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 걱정이 되더라고요. 얘가 살아내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저희 집처럼 그렇게 욕 한 번 안 들어보고, 그리고 고함 소리 한 번 안 들어보고, 싸움하는 광경 한 번도 안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이 교회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역자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어디 그런 곳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우리 집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경험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온상에 있는 화초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도 직장생활을 아직 사표 안 던지고 직장생활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보면은 말씀부터 먼저 보십시다.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디 보냈어요?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은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곳은 우리가 가야 될 종국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 그 세계와는 종국적으로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셔요? 이 세상에 보냈어요.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세상의 흐름 따라서 분위기 따라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이루려고 사셨던 생애,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18절 말씀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제자들을, 교회를, 성도들을 어디에 보냈어요? 세상에 보내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령님의 역사로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들어온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부름받아서 나왔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죄악된 도시에서 부름받아 나왔고, 바벨론의 성에서 부름받아서 나와서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또 다시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보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보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저 권 장로님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많은 은혜도 받고 많은 도전도 받고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마는, 와서 저하고 대화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이고 선교사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정재준 장로님이 우리 속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활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본인은 생활 선교사라고 하는, 제가 명함을 받아보니까 생활 선교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사명자로 살아가라. 다른 표현을 한다면 선교사로 살아가라. 정재준 장로님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라라고. 이 세상은 분명하게 죄악된 도성이 맞습니다. 악한 세상이 맞습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의 세계 속에서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험악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학교 생활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학교 가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겪지 못할 일들을 수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세상은 우리가 속할 세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뭐라?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소금이라.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서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의 세계 속에, 그들의 가치관 속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흐름 속에 속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자로 정체성을 가지고 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잠시 갔다가 아니면은 바로 직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그 가정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생활터전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티를 좀 내십시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직장생활 그리고 사업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티를 내지를 않습니다. 숨어서 교회에 왔으만 그리스도인 생활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아이들 성장할 때에 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를 보내면서, 야 형규야, 혜린아, 세린아, 학교에 가서 아침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의자에 가서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다른 애들 보도록 기도해라. 그냥 티 안 나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더라도 식사 기도하잖아요. 식사 기도 반드시 하는데 식기도 할 때에 볼까 봐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애들의 친구들이 보도록 기도해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티 좀 내십시다. 교회에서만 티 내려고 그러지 말고요, 교회에서만 목사 되지 말고, 교회에서만 장로님들 되지 말고, 교회에서만 여러분들이 권사, 집사 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 장로인 거 드러내십시오. 황상문 장로님 직장에 가면은 다른 직원들이 황상문 장로라고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할렐루야. 왜 숨깁니까? 권사가 왜 집사가 숨깁니까? 자신 없으니까 숨기는 거거든요. 좀 부담되니까 숨기는 거거든요. 티 내십시다. 티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분 밝히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이다. 나는 성천교의 집사이다. 장로이다. 권사이다. 이영희 장로님 다 알죠? 장로인 거. 이 정도 돼야 되죠. 자, 그런데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서준하 선교사님이, 오병인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김병태 목사가, 허원 목사님이, 지민근 목사님이 성천교회 목사로 사역을 합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그런 신분으로 인도네시아 땅에 갔고 성천교회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선교사가, 사명자가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손해보는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부당할 순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움 받을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 수없이 받습니다. 수많은 핍박 받습니다. 수많은 욕들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배가 부르잖아요. 제 배 좀 나온다고 뭐 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의 욕을 다 먹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우리의 사명지라고 생각한다면, 선교지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미움받을 용기 가지시고요, 손해볼 생각 가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 못할, 삭혀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사명터에 가서, 일터에 가서 할 말 다 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선교사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명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할 말 다 하고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 못하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보냈겠죠. 정말 서춘하 선교사님, 오병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 가슴앓이 하는 일들 수없이 많지만은, 힘겨운 순간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혼자서 끙끙거려야 되는 순간이 수없이 많지만은 말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다 삼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세상 속에 들어간 여러분들이라고요. 쉽게 살아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충 살아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명터가, 우리의 일터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주부의 일, 이거 선교사의 심정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명자의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걸핏하면은 그냥 일탈하고 싶다, 목사가 조금 힘들면은 강대상 져버리고 일탈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목사가 그렇게 못합니까? 제가 선거지 간 것 외에는, 그리고 예전에 이거 뭡니까? 성대 결절 걸려서 제가 한 달 정도 이 병가를 장로님들 주셔서 제가 한 달 동안 그렇게 좀 요양을 했습니다. 그런 순간들 외에는 너무너무 힘들어도요, 어떤 때는 새벽기도 밤잠을 꼬박 한 잠도 못 자고 꼬박 새어도 새벽기도 나오고 강대상에 섰거든요. 이게 사명자라고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안에서만 갖춰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셔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티내게 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도록, 사명을 이루도록 살라고 하시면서 때로는 그곳에서 거부도 당합니다. 손해도 보게 되어집니다. 미움도 당합니다. 박해도 당합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려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티내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